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당회원 일동에 당회원 부부 일동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힘을 오명합니다. 한기순 권사님 감사 11조, 임덕규 장로님, 신동래 권사님 주님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상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 온 가족 자녀 손자 손녀 믿음에 질문하라 감사합니다. 11조 드리셨고요. 허영애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황선아 집사님, 정용현 권사님 신년 감사. 이교희 집사님 신년 감사. 한상열 성도님, 강선자 권사님, 윤승우 신년 감사. 윤종옥 집사님 신년 감사. 어믹준 집사님, 박양심 권사님 신년 감사. 이명숙 집사님 신년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재기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신년 감사. 윤일로 권사님 신년 감사. 송창만 집사님, 김옥자 권사님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년 감사. 윤태구 집사님, 정경영 전사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소서. 조창호 장로님, 박종숙 권사님 신년 축복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시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한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성령 충만, 영육 건강 모든 것 믿음으로 돌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방순남 권사님 아침 예배 시작하였으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첫
특세 첫째 날 믿음의 질문하라 감사합니다. 감사. 윤일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병숙 권사님 감사. 현성섭 집사님, 박진경 집사님, 진우신서 신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말씀 붙드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 최배순 집사님, 윤미숙 집사님, 현우 건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백설아 청년, 백설이 청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백길열 장로님, 주옥경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서상원 집사님, 김종화 전사님 올 한 해도 늘 동행하시는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한 500년 가정에서 감사. 서재성 목사님, 전미영 사모님, 서지환 감사. 배춘길 장로님 감사. 강선자 원사님 감사. 정찬민 장로님, 고미숙 집사님 2018년도 주님과 동행한 한 해가 되길 바라오며 새벽 부흥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예나 예성 예온 감사. 이성진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다민이, 현준이, 민준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박소정 권사님 항상 감사와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신년 감사. 백정현 집사님, 윤동희 권사님 신년 감사. 한기수 장로님, 정순 권사님 신년 감사. 이문성 목사님, 지은혜 사모님, 누에리 요에리 신년 감사. 김우태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신년 감사. 이영옥 권사님 계획하고 준비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신년 감사. 일천번제 다은이, 고은이, 관이, 채은이 믿음의 자녀 일천번제. 한현민, 한솔 일천번제. 한미가정 믿음의 가정 일천번제. 민주, 유림이, 선영이 주님 은혜 감사 일천번제. 박성규, 지연은규 일천번제. 믿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해를 깨우면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한 명 한 명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의 자리가 강건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 당회원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직을 맡고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큰 행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 세대들을 복 주셔서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민족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애기들이 나왔는데 잠깐 자리에서 애기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네, 태어나서 고3까지 고3까지 해당되는 학생들, 어린이들은 다 일어나 봐야 돼. 너무 어린애들은 일어나도 표시가 안 나네. 초등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요. 유치원, 초등학생 다 앞으로. 얘들은 지금 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좋아서 지금. 애기들도, 유치원생들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 나와봐요. 중학생들 몇 명이 나왔나 보자. 요한이 나왔구나. 그래. 고등학생들 나와봐요. 고등학생들 다 나와. 안 나오면 손해, 나오면 소득. 빨리 나와. 그래. 야,
안 나오다가 나온 애 여경이가 이제 고등학생 된다 이거지 올해. 아, 야. 자, 인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애들이 이 새벽에 나왔는데도 화장 하나 안 했는데도 너무 이쁘죠. 예, 참 쌩얼입니다. 이렇게 나온 애들한테는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야, 부여의 문상에 10마리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최한일 목사님 어제 5장밖에 못 샀는데 마침 교회에 보관하고 있는 게 몇 장 있어가지고 늦게 준비했는데 모자라면 안 되는데 2, 4, 6, 8, 9, 10, 11 충분해요. 충분해.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여기. 네. 마음껏 끝까지 축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지, 옳지, 옳지. 또 있구나. 그래. 차려 인사. 들어갔어야지. 들어가. 오늘 나오고 이제 내일 또 입 싹 닦으면 안 된다. 내일도 다 나와. 내일도 줄 거야. 내일도. 내일 일주일 내내 줄 테니까 꼭 나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아시죠? 믿음에 질문하라.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을 하나 잠깐 틀어드릴게요.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마이크가 여기 있죠? 안 나왔어. 플레이가 안 되죠? 왜?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여기까지만 듣죠 뭐. 소리도 크게 안 나는 것 같으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고영원 씨가 우리 교회 한번 왔을 때 제가 참 고마워했어요. 참 고영원 씨도 그랬고 그 소리엘 왔을 때도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좋은 CCM이 찬양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 음악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기도 하고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베토벤의 이 교향곡 5번 운명, 이것이 생길 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이 1770년부터 1827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1801년부터 청각에 이 귀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대요. 청각을 잃어가는 거죠. 점점 청각을 잃어가서 음악가에게 있어서 여러분 들을 수 없다는 거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쓴 곡을 어떻게 확인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1801년에 그렇게 청각을 잃어가면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써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1807년에 이 교향곡 5번 운명을 작곡을 한 겁니다. 이 작곡을 하고 그의 제자인 안톤 시틀러라는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서 그의 운명적인 이 청각장애, 들을 수 없는 그 장애를 오히려 돌파하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그리고 그가 이 자기의 운명과 그렇게 싸우고 몸부림치고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의 노트 여백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운명을 목을 조르고야 말 거야. 내 운명의 목을 조르고야 말 거야. 내 운명의 목을 조르고야 말 거야. 운명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는 인생. 그게 결국 그 곡을, 이 멋진 곡을 붙이고서 그 작곡하고 나서 이 곡의 이름을 운명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 숙명, 그러면 결정된 시간과 결정된 형편, 사정, 처지,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운명 또는 숙명, 그래 운명론, 숙명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딱 시작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들어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잖아요. 다가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운명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야곱야곱 삼켜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을 삼켜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극복해 하시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명에 그냥 나를 맡기고서 떠내려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돛담배와 같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다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가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노력과 만나는 정점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자꾸 질문하세요. 믿니? 믿어? 믿음이 있어?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두 소경 맹인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느냐? 그랬습니다. 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실 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계속 믿느냐?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정적이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내 안에 시체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신앙생활해, 난 믿음 생활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천주교나 불교와 같이 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고백만 가지고 난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믿음, 정적인 믿음, 죽어있는 것 같은 잠자고 있는 믿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들고 내 밖으로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두 번의 물을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을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백성들은 다 모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앞에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은 그냥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때는 지팡이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뒤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물이 넘실거리고 흘러넘치는 이 요단 강물에 자기들의 발을 들여 놓아야 됐던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발을 요단 강물에 들여 놓았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이가 뭡니까?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했을 때는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앞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오는 거예요. 따라만. 그리고 지도자가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먹여주고 세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수종 역할을 모세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돼서는 달랐어요. 뭡니까? 당신들이 직접 물에 발을 들여 놓으시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아픔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지금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는 앞에서 슈퍼맨이 돼야 돼요. 여기서 모든 연기를 다 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줘야 돼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고, 믿음의 대답하면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종교 노름에 만족한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말씀 읽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뭐가 운명지어져 있는가, 뭐가 좌절의 상태에 있는가, 뭐가 내 인생의 숙명으로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끝날 거야, 나는 공부가 몇 등밖에 안 되니까 나는 보나마나 대학에 못 갈 거야, 나는 꿈도 없으니까 뭐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그냥 이게 운명이고, 운명의 자기가 운명의 목을 조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운명을 거꾸로 자기가 목을 졸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혈루 근원이 싹 말라버렸어요. 이런 역사의 현장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주변 사람들 중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소경, 맹인, 앞을 못 보는 거, 이건 뭐 죽을 때까지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지금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들었어요. 뭡니까? 좀 전에 죽은 딸을 살렸고 12의 혈루 근원으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 받았다는 소식을 지금 웅성웅성 되는 소식을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죽은 자도 살리신 저분은 내 눈도 뜰 수 있게 해주실 분이다.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지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2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야이로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은 따라오다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이 집까지 따라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눈 뜨게 해줄 줄 진짜 믿냐? 믿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 두 맹인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있으면 본인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믿나? 믿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29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에 질문하는 자에게 주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금년 안에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믿음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맹인과 같이 주여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그 정곡을 찌르는 게 믿음입니다. 내 속에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은 믿음의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을 보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분께 다가가는 거, 그분과 만나는 거, 그 만남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믿음이 생겨서 따라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아픔도 눈물도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주실까? 그 앞에 굴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좌절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믿음에 질문하라고, 그리고 질문한 믿음에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에게도 문제, 학생들에게도 문제.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맹인들의 대답과 같은 대답입니다. 이 맹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밝아진 눈 가지고 뭐합니까? 31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결국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0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명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목적은, 믿음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나를 나타내라. 여러분 전도할 때, 증인이 될 때 믿음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충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도구 없이 신앙생활을 할 도리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내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정적이에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금년 안에 깨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깨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활동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의 현장을 믿음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내 속에 묻힌 믿음이 아니고, 감춰진 믿음이 아니고, 숨겨진 믿음이 아니고, 잠자는 믿음이 아니고,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이 운명을 돌파해 나가는 해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어떤 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주여 금년 한 해는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믿음의 벽을 깨뜨려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받고 질문 갖고 답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금년 안에 먼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윤진아, 너 믿니? 너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 이 말이야. 성령을 믿냐 이 말이야. 성령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렵니까? 한번 우리 대답해 봅시다. 대답하시고 그리고 금년 안에 그 대답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축복의 해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